자, 우리가 이제 그 구원에 대해서 4장까지 있고요. 다음에 우리가 이제 6, 7, 8장 보면서 이 성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성화가 어떻게 되어지는가는 이제 8장에서 성령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두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또 그분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그리스도 훈련원에서 우리 김화령 형제가 이제 강의했던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올해 로마서 할 때 그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잘 해놔서 이 부분들로 가져왔습니다. 자, 구원의 3시제. 첫 번째 우리의 상태,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기억입니다. 뭐죠? 죄악됨. 구원받기 전의 모습, 사람의 죄악됨. 자, 이러한 사람의 죄인이 어떻게 구원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그럴 때 뭐가 이루어지냐면 칭의가 이루어집니다. 이건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로 연결되어진 것, 신분. 신분은 순간 되어지죠.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순간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아까 말했던 대로 아직 몸의 속량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몸의 속량이 뭐냐면 영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 하나님의 위치에 도달하는 거, 그래서 그것이 영화죠. 영화인데, 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영화롭게 되느냐, 한 번에 되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을 뭘 통해서요? 성화를 통해서 되어진다. 근데 성화의 이 그래프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진적으로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칭의는 순간 이렇게 곧바로 되어지지만 성화는 점진적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구원받는 것이 칭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본받기까지 자라가는 것이 성화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달하게 될 것은 영화다. 그래서 구원에는 총 3가지의 시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부터 보면요, 칭의부터 좀 보실게요. 칭의는 이미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과거의 일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미 이루어진 완료 시제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이 칭의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 때문에 지옥 안 간다라는 겁니다. 지옥 가지 않는 거. 죄를 지으면 벌 받잖아요. 그걸 죄의 형벌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죄의 형벌로부터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끝났습니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는 말씀들이 베드로전서 1장, 히브리서 9장, 로마서 8장, 에베소 1장, 2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표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혼의 구원 또는 구원을 얻었음에 또 나타나셨다, 이런 단어들로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칭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 그것을 칭의가 아닌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는 현재입니다. 진행형입니다. 과정입니다.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화, 다른 말로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이루어져 가는데요. 우리는 이 죄에 구원받았다고 할 때 구원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앞에 칭의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성화는 구원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라는 얘기는 죄의 형벌로부터는 구원을 받았지만 죄의 영향력, 죄의 힘, 죄와의 싸움입니다. 이것으로부터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이것을 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것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이것을 나타나시고 표현하고 있고, 또 빌립보서나 이런 곳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이 성화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 영화된 모습입니다. 이건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죠. 우리가 로마서 읽었던 대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완성된 모습인데 아까 우리 성경에서는 된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죄와의 관계에서 이것은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더 이상 죄가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왜?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소망으로 우리가 얻게 됩니다. 성경의 표현으로서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또 표현으로는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구원은 나타나셨느니라, 성화는 나타나시고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고, 미래는 영화는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죄와 연결되어져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보면, 칭의의 상태, 죄인인 상태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가 없는 상태. 그래서 벌이 예비되어진 상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성화는 뭘까요? 그럼요. 죄와의 싸움에서. 자, 저 칭의는 0대 100대 0. 죄가 100점 100승. 사람은 100점 100패입니다. 저 성화는요. 1대 99에서 99대 1까지 갑니다. 죄에 대해서 이길 수도 있고 때로 지기도 합니다. 자, 장성한 사람은 이기는 승률이 더 많고, 육신적인 사람은 패배의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죄를 이길 힘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에서 이길 힘을 부여받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어진다라는 것은 점점점 죄에서는 멀어져 가는 상태. 그러나 죄와 무관하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늘 우리의 육신의 죄성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는 이 성화되어져 간다라고 표현하죠.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할 때 저 성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헷갈리고 있는 것이 저 성화를 칭의로 헷갈려가고 있어서 구원 받았냐라고 하면 받아가죠, 받아야죠 라고 표현을 하는데, 말을 지금 이해를 못했든지 아니면 저 칭의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를 못했던 그런 상황, 이것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상태. 아까 100대 빵이었다면 이건 100전 100승. 왜 100전 100승이에요? 부전승. 자, 부전승이 뭡니까? 싸우려고 했는데 저쪽에 기권. 안 나타나, 경기장에. 그러면 누가 이겨요? 그냥 이겨요. 안 싸우고 이겨요. 이게 부전승이잖아요. 싸우지 않았는데 이겼어. 왜? 경기장에 등장하지 않아. 뭐가? 죄가 안 나와. 왜? 죄 없는 곳에 가 있으니까. 언제? 우리가 죽었을 때. 더 이상 죄가 나와 접촉이 없는 상태. 그래서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짓는 상태. 이게 첫 번째 칭의는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완전 무력함, 무능함. 칭의는 내 안에 성령 들어오셔서 육신대로 살면 지다가 성령 따라 살면 이기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죄와 싸우는,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때로는 승률이 높을 때도 있고 때로는 승률이 아주 저조할 때도 있고,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를 담보할 수는 없고, 오늘 졌다고 내일 또 진다라는 것도 역시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피조물이 바라보는 것은 칭의예요, 성화예요, 영화예요? 영화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은 저걸 기다리고 있고 우리도 궁극적으로 기다리거든 저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미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으며
지금은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는 중에 있고 미래에 우리는 죄라는 것의 존재 자체로부터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위대한 개념들을 알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고 웨스트코트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의 이 3시제가 있다라는 걸 모르게 되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교만해 보이게 되는 거죠. 왜? 그 사람은 지금 이것을 구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게 되면 정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교만하지도 않고요. 그리고는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 중에서 자, 칭의는 과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손댈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영원은요. 이건 미래에 있으니까 이건 이미 죽어야 끝나는 거니까 그거 놔둬도 돼요. 뭐가 늘 우리에게 고비예요? 성화죠.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아갈 거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늘 한숨 지으며 살아갈 거냐? 아니면 8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아주 기쁨 가운데 살아갈 거냐? 자, 그것의 열쇠가 7장에서는 율법이었고요. 8장에서는 성령이었어요. 뭘로 가능하다고요? 성령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화 율법으로 가능하냐? 7장 아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단계. 그런데 내 안에 성령 계시다라는 사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때 성령으로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율법의 요구는 레위기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을 집약시키면 모세오경, 모세오경을 집약시키면 레위기, 레위기를 집약시키면 거룩입니다. 자, 그 거룩, 그것이 바로 결국 구약의 요구 사항이었고 그것을 다시 말하면 아까 보셨던 대로 거룩은 성화의 과정입니다. 근데 성화에 이르는 길이 두 가지가 있다고요. 하나는 육신과 율법을 통해서, 또 하나는 성령을 의지해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자, 뭐와 뭐가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게 있대요. 다시 말하면 누가 누구랑 같이 일한다는 얘기예요? 육신과 율법과 육신이 같이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할 수 없었어요. 근데 누구는 해요? 네, 보니까 하나님은 하신대요.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답니다. 못한대요. 이게 7장의 선언이에요. 답은 7장에서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누구는 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하신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첫 번째,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십자가에서요.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주님이 세상 죄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뭐를 따라요? 그 영을 따라 행합니다. 자, 아까 3절에서 육신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된대요. 4절에서 육신을 따르지 않아야 돼요. 그럼 뭐를 따라야 돼요 이제? 그 영을 따라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뭐가 됐어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됐어요. 율법 요구가 뭐라고요? 거룩. 자, 이것이 그 영을 따라서 행하면 된대요. 그 영이 무슨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된대요. 자, 그래서 육신과 율법이 못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 몇 장? 7장. 육신은 불가능. 성령으로 했더니 된다라고 보여주는 게 몇 장? 8장. 성령은 가능. 그래서 우리가 성화로 이어지는 그 길이 무엇에 있다? 성령에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에서 그것을 우리가 바울이 선언했던 것을 보죠. 방금 읽어봤던 그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그러면 대책이 없냐? 아니다. 대책이 있다. 먼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그 죄를 담당하게 하셨다. 우리를 구원 얻게 하셨어요. 이게 칭의. 이게 죄를 정하신 그것까지가 칭의. 다음에 4절부터는 성화. 이 성화는 무엇을 통해서요? 그 영을 따라 행할 때 성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육신과 율법은 불가능했냐? 그것은 율법의 특성 때문에 그랬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성화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죄인인 걸 알게 하려고 줬다고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거울을 주는 이유는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를 깨달으라고, 그걸로 씻으라고. 깨달으라고. 근데 그걸로 씻으려고 했더니 불가능. 목적이 다르게 썼단 말이에요. 불가능. 왜? 그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체온계는 왜 줬다고요? 열 있나 없나 주라고, 아니면 열을 내리라고. 근데 그걸 열 내리는 용도로 쓰면 안 내려간다니까요. 그래서 불가능. 그래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무슨 한계냐? 첫 번째, 7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율법은 묵었습니다. 자, 이걸 남편과 비유를 했어요. 7장에서. 그랬죠? 율법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이에요? 구원받은 후에요? 연관되어진 거. 율법이 나랑 연관되어진 것은 구원받기 전에 연관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후에 연관되어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 뭐 하라고? 죄인인 거 깨달으라고. 근데 구원받은 후에도 저걸 다시 붙들면 죽은 남편 붙들고 우는 것과 동일해요. 안 일어나요. 이미 죽었어요. 난 율법에서 죽었다고요. 근데 뭐에 대해 살아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난 거지. 새 남편이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율법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용도를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해서 이제는 죽었다고요. 율법이 죽었어요? 내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어요. 율법 죽었다고 하시면 안 돼요. 율법은 안 죽어요. 율법은 여전히 그 기능을 해요. 대신 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는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는 여자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죽어야 자유하게 돼요. 왜? 율법은 안 죽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데 율법은 안 죽어요. 내가 죽을 때,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을 때 나는 율법에 대해서 자유롭다. 왜? 율법은 구원받기 전에 나를 죄인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었으니까. 자, 그러면 율법이 악하냐? 아니요. 율법 그건 자체가 선해요. 그래서 안 죽죠.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죠. 율법은 또 엑스레이나 또 컵 속에 가라앉은 찌꺼기를 휘젓는 젓가락처럼 내 속에 죄인이라는 것을 다 드러냅니다. 율법은 그리고 너희가 바로 그 죄인이다라고 정죄를 해주고 있죠.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이 하는 일이 그 일을 해요. 죄를 알려주고 네가 죄인이라는 걸 드러내주고 너는 죽어야 돼라고 정죄하고. 이게 뭐예요? 악한 게 아니고 제대로 해준 거예요. 고장난 게 아니고 정확하게 작동을 한 거예요. 율법의 목적이에요. 세 번째, 그러나 율법은 연약해요. 연약하다는 얘기는 능력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는 겁니다. 무슨 능력? 선을 행할 능력을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할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바울이 19절에서 갈등했던 게 뭡니까? 나는 뭘 하고 싶어요? 선을 하고 싶어요? 악을 하고 싶어요? 선을 하기를 원한다고요. 근데 원하는데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원한다라는 게 율법에 대한 한계, 행할 수는 없어요. 이게 율법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해요. 두 번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같이 있으면 알게 해줘요? 악이 같이 있으면 알게 해줘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실 때, 자, 1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다 내쫓고 들여보냈다. 2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살고 있는데 들어가라겠다. 살고 있는데 들어가라겠어. 그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육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대로 놔두고 우리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뭐 하라고요? 정복해서 싸우라고요. 이기라고요. 내쫓으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내가 다 쫓아냈으니까 들어가 살아. 벌판이요. 그거 아니에요. 네 속에서 구원받은 네 죄성을 내가 싹 없애버렸어. 너는 죄 짓고 싶어도 못 져. 이제 죄 짓지 말고 살아. 이게 아니고 너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뭐해? 너 여전히 죄 지을 수 있어. 근데 그 죄하고 네가 싸워서 이겨. 왜? 이게 성화야. 이것을 그 가나안 입성과
연결되어져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왜 그들은 계속해서 그러면 패하게 되느냐? 뭐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요? 나. 14절에서 25절에 25번, 1절부터 시작하게 되면 한 40번 정도 나옵니다. 패배 이유는, 영적 싸움에서 패배 이유는 뭐를 자꾸 쳐다본다고요?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치 거울 보면서 아이고 묻었네, 아이고 묻었네, 아이고 묻었네. 이러면 씻어져요? 안 씻어져요. 그것은 더 이상 거울 용도 이제 끝났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씻으러 가야 돼요. 물로 가야 돼요. 근데 그 앞에서 계속 아이고 또 있네, 또 있네, 또 있지. 그게 어디 가요? 그게 있지 계속. 이게 왜? 율법은 그것을 제대로 일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율법이 일을 마쳤어요. 거울이 일을 마쳤어요. 누가 일해야 돼요? 물이 일해야 되고 성령이 일하셔야 돼요. 네. 이제 얼굴에 검정이 묻었으면 더 이상 거울 붙들고 있으면 안 되고 어디로 나가야 돼요? 성령께서 씻으러 나가야 돼요. 자,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율법은 율법대로 역할이 있고요. 성령은 성령대로 하시는 일이 있으세요.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 8장에서 보셨던 대로 이제 아까 지금 방금 본 건 7장입니다. 자, 이제 8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첫 번째,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그래서 거룩이 뭐라고 했냐면 율법의 요구라고 했어요. 성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만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다고요. 두 번째,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바꿔놓으세요. 자, 로마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육신의 일을 자꾸 생각하던 내가 갑자기 이제 뭘 생각하며 살아가요?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돼요. 근데 늘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건 아닙니다. 전에는 영의 일을 꿈도 꾸지도 않았어요. 원하지도 않았어요. 이제는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여받아요. 성령께서 우리 그것을 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을 주세요. 전에는 순종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요. 순종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 마음이 없어요. 성경을 펴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달라지게 돼요. 어떻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내가요? 천만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소원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무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불편하기 시작해요. 그걸 내가 불편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불편해요. 자매님들은 이해하기가 조금 쉬운데요. 내 안에 아기가 잉태하게 되면 이상한 반응이 나와요. 호르몬 작용 때문에 반응이 나와요. 맛없던 것이 맛있어지고요. 반대로 맛있던 것이 못 먹겠어요. 그 누가 그래요? 내가 막 하고 싶어서 그래요? 나 이제 이거 안 먹어야지 그래서 그러던가요? 아니요. 내 안에 생명체가 들어오면은 뭐가 돼요? 바뀌기 시작해요. 형제님들 잘 모르시죠? 예.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갑자기 막 열이 나고요. 갑자기 춥다고 그러고요. 막 변해요. 그 안에 있는 거에 따라서. 왜요? 이게 왜? 내 안에 그 악이라는 생명체가 들어와도 그런 변화가 느껴지는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 그분이 죽어 계시지 않는 한 가만히 계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바로 순종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고 그러나 육신에 있는 자들은 나를 기쁘게 하고 살고 싶어요. 다섯 번째, 삶의 변화로 그래서 구원받은 여부를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밥을 먹으면 배불러야지 해서 배부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요즘은 왜 이렇게 조금만 먹어도 배부른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뷔페 가는 것이 별로 달갑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뷔페만 가려고 했는데 본전 생각이 자꾸 나요. 왜 그렇죠? 내 속에서 소화를 못 시키는 거죠. 그걸 왜 그러냐면 다시 말하면 내가 이것을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배불러야지. 나 충분히 많이 먹어서 배불러야지. 안 그래요. 계속 먹죠. 언제? 배부르다고 느껴질 때까지. 그건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배부르다라고. 자, 이 성령께서 내 삶 속에서 내가 변화해야지 해서 변화되는 사람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오시면 뭐 하고 싶은 생각이
만들어요? 변화를 이루어내세요. 그냥 그분이.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고 싶은 이것이 있다 생기게 된다라고요. 이제 그게 없으면 구원받은 것을 검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그래서 가끔씩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나 이제 구원 받았다고 말했으니까 변화된 삶을 살아야지. 이거 구원 안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고요. 갑자기 나도 안 하던 짓을 그냥 하고 있으면 이건 이제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섯 번째,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 우리의 몸이 영에 의해서 지배받는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는 삶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그분이 인도해 가신다고요? 우리를 몸의 속량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은 아버지와의 친근한 관계를 이끄십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있는 건데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두려움이다라는 겁니다.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어요. 요한일서에서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누구로 인식해요? 아버지로 인식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서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제가 송씨로 안 살죠. 이씨로 살든가 정씨로 살든가 그렇게 살았겠죠. 아빠라고 불러서 아버지가 될 것 같으면. 근데 누가 아버지로 인식하게 한다고요? 성령께서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누가 알려준다고요? 성령이 그것을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안에서 증언하신대요. 어떻게 증언하실까요? 네가 구원받았느니라. 이렇게 혹시 들려오세요? 천만의 말씀이죠. 어떻게 증언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인도하신 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말씀과 같이 일하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 따로 성령 따로면 그것은 성령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세 번째, 성령은 우리 몸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아까 우리 몸의 속량 얘기했었죠.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것을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강의에서 제트 엔진을 가진 자동차다. 무슨 뜻 같아요? 자동차는 제트 엔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디젤이나 이런 엔진이죠. 그래서 뭐에 적합해요? 땅에서 달리기에 적합되어 있어요. 저 제트 엔진은 어디다 다는 거죠? 비행기에다 다는 겁니다. 비행기에 다는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금 이 도로를 달릴 정도의 엔진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그 성령은 무슨 엔진이냐면 하늘을 날 수 있는 엔진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날지를 못하세요. 뭐 때문에? 우리의 몸 때문에 날 수가 없어. 저만 못 나는 거 아니잖아요. 다 같이 못 나시잖아요. 그죠? 못 날러. 날고 싶은데 못 날러. 엔진은 제트 엔진이야. 근데 날개가 없어. 자동차 보세요. 날개 없잖아요. 이게 날 수가 없죠.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휴거되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분이 이 안에 제트 엔진 가지신 그분이 마음껏 뭐 할 수 있어요? 날아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걸 기대하고 계시고 성령도 기대하고 계시고 저 피조물도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소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직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고 있다고요. 우리만 탄식하는 게 아니라 한번 알아보고 싶잖아요. 그 성령의 정말 그 무한하신 능력,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이 내 안에 살고 있는데 이 육신 때문에 늘 제약받고 있는 이 모습 이해 가세요?
마치 정말 그 힘센 사람이 그 사람한테 그 세발 자전거 타고 가라고 한번 해보세요. 저보고 세발 자전거 타고 운전하라고 해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 그 한계죠.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를 이제 그날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바로 그 제트 엔진을 통해서 날아갈 수 있는 그것을 기대하는 거죠. 세 번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는데, 구원받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첫 스타트였다면 우리의 마지막은 얼마나 더 놀라울까 하는 거죠.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서 포도주를 주셨을 때 포도주가 처음 것보다 더 좋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건데 첫 출발을 성령으로 주셨으니까 얼마나 더 크냐 이거죠. 존 스토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 가져왔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현재적 역사는 첫 열매이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두신 완전한 영광의 전조요 담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바울은 성령을 왜 처음 익은 열매로 표현하고 있는가? 그것은 아마도 성령이 강림하실 때가 첫 열매를 축하하는 오순절이었고 바울이 바로 이 점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 것이다. 성령이 오순절날 구원받는 그 순간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유대 농경 사회에서 첫 열매를 거두는 오순절에 밀 추수 때입니다. 오순절이 성령이 임한 것은 그 성령이 신자에게 중생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받은 첫 열매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첫 열매라는 말은 추수의 처음 시작이자 완전한 추수가 머지않아 뒤따를 것이라는 보증이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실 거라는 거. 처음이 그렇게 아름다웠으면 우리의 마지막도 그분이 아름답게 이루실 거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 몸의 속량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약혼 반지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교회는 현재 무슨 기간이라고요? 약혼 기간입니다. 단 결혼 날짜를 아직 받아놓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식으로는 이해 안 되지만 이스라엘식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저 결혼 날짜는 신랑이 잡아요? 신부가 잡아요? 신랑 아버지가 잡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모르고 우리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신랑 신부의 권한에 있지 않아요. 결혼식 날짜가. 이스라엘 땅에서는 신랑이 아버지가 잡아요. 그래서 신랑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데려와라 이제. 그러면 그때가 뭐 하는 날이에요? 결혼식 날이 돼요. 갑작스럽게. 그래서 뭐 하라고 그래요? 예비하고 있으라라고 얘기하죠. 천국에서 있게 될 결혼식,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움의 보증으로 성령님을 약혼 반지로 주셨습니다. 성령님보다도 더 확실한 보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다.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성령은 뭐 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도 성령께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처럼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아니 내가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요구하시는 그 성화의 삶으로 성령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결국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 성령과 싸우지 마시면 됩니다. 성령과 싸우지 마시면 돼요. 언제 싸웁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무언가를 소원함을 주셨는데 안 하는 거,
자꾸 없애버리는 거. 전화해라, 신방해라, 전도해라 할 때 아이고 다음에 내일 자차 이렇게 자꾸 뭐 하면 자꾸 안 하면 사라져요. 두 번째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심은 언제 해요? 아까 소멸하라는 것은 하라는 걸 안 할 때 소멸이 된다면 근심은요?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하면 근심하게 돼요. 하지 말라는 걸 자꾸, 다시 말해 뭘 하지 말라고 할까요? 죄와 관련된 영역들, 육신적인 영역들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자꾸 하면 근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성화될 수 있는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과만 안 싸우면 돼요. 근데 가장 두려운 적은 내 안에 있는 내가 싸우는 거죠. 그것을 의학용어로 혹시 뭐라고 하게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해요. 적과 아군을 구분 못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과의 이 싸움만 하지 않으면 이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싸워요. 자, 누구랑 싸우는지 혹시 아세요? 누구랑 같이 힘 맞춰서 싸우는지 아세요? 육신하고 힘 맞춰서 싸워요. 육신은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육신으로 자꾸 성령하고 싸워요. 율법이 안 된다고 하니까 율법의 자리에 내가 딱 찾아가지고 내가 율법 돼가지고 이 육신을 이용해서 성령을 자꾸 대적해요. 시간을 누가 정해요? 성령이 정해, 내가 정해요? 내가 정한단 말이에요. 방법은요? 그거 자꾸 내가 정해요. 지금 뭐 하냐면 내가 스스로 율법이 돼가지고 내가 기준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성화가 늦어져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성령님과만 다투지 않으면, 성령님만 근심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 8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모든 걸 주신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그분, 제트 엔진을 달고 날아오르기를 소원하시는 그분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임한 그 성화의 그 길이 열리게 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9장, 10장, 11장 이스라엘과 관련되어진 경륜입니다. 이제 로마서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갑자기 이스라엘 역사가 나와요. 왜 나오냐면 로마 교회 안에 다툼의 원인 중에 하나가 유대인과 이방인들 형제들 간의 그런 이런 서로에 대한 오해, 서로에 대한 불편함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풀어 주어야만 그들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어서 이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기도하시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